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구호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다음 시간부터는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가림막 이만큼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근데 점점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도 해놨습니다. 2개를 해서 해놨는데 느낌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여하튼 얼마 전에 교회를 이전한 동기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이제 상가교회 작은 교회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3번째 자리부터 앉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끝이 거기에요. 끝자리가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끝자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부터 앉는 거죠. 성도들이 오면서 뒤에부터 이렇게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안 앉고. 그래서 거기에도 목사님하고 좀 하시라고. 그래서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을 해서 뭐를 그래도 또 하나 해줄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마치는 김에 목사님들도 하나 더 맞춰서 목사님들도 그거 하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하나, 2개, 3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도님들도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가림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이 15장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어떤 종교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그 현장은 아주 논쟁이 아주 격렬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뒤에 서신서들을 보면 특별히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면은
그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많은 교회들에 일어났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한편으로는 믿음의 실족을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라는 것과 율법 준수가 정말 중요한,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미 한번 선을 걷죠. 선을 거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넬료 집에 이렇게 가게 됐던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야고보가 이제 그 이야기, 이런 논쟁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의 판단, 또 야고보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에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은 크게는 우리가 두 사람 정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 리더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어린 시절 같이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같이 자라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집을 나가죠. 그렇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죠. 그런데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도 이 야고보는 듣게 되겠죠. 이런저런 소식을 듣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적대시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가 언제 그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야고보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종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양쪽의 이야기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발언이 우리 본문 앞에 있었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있었죠. 우리가 보면은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내용,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의 사실을 역시 바나바와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경험을 한 그러한 일들이었죠.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 본문 앞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청중들이 할 말을 잃었다. 이제까지는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시끄럽게 막 논쟁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생각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간 이유는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뭡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고 할례와 율법 준수를 지켜야 된다고 달려드니까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 편들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니 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의 증언도 자기들의 생각한 것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13절에 보면,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지지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지지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는 몇 절에 있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시몬, 베드로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왜 시므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시몬이라는 말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몬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보내심과 고넬료 가정에서의 초청에 응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죠? 그곳에 세례를 베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러한 좀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몬이라는 말을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야고보 나 역시도 당신들과 똑같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끝에 20절도 말씀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말이 맞다가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 하나는 선지자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모스 선자로부터 이미 말씀되어진 그 말씀을 이 야고보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다윗 왕국, 다윗의 왕국이요. 다윗의 왕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다윗의 왕국 이러면 우리는 다윗의 왕국, 메시아 그러면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 얘기를 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 지금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다시금 그 다윗 왕 때 번성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그 땅에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국이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면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고 8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의 손자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불러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야,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 그 과거에 다윗 왕국이 무너졌었는데 다시금 그 다윗이 왕을 할 때처럼 그러한 강성한 우리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어떠냐? 다윗 왕국이라고 하면은 자기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말고 자기 유대인들만의 나라,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온 우주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세우실 다윗 왕국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모든 이방인을 다 포함한, 그 사람들을 포함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만 구원해서 그들만의 다윗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이방인, 유대인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들을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윗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작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혈통적, 그다음에 육적인 선민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러한 선민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선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생각과 주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정말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금 그들이 말하는 유대 왕국을, 다윗 왕국을 건설을 다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은 배제가 되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민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배제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특별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속.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바울과 바나바나 오늘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접을 하지 않고 배척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는지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 이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버리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 정말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볼품도 없고 연한 순 같고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는 이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말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론을 내고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시끄럽거나
어지러워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 이게 결론이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야고보가 만들어내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인 야고보의 권위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의견에는 이 말은요, 일종의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이런데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논쟁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은 이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에는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럴 걸로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 아시잖아요. 자기들도 매지 못한 거, 사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라고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거든요. 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매지 못할 멍에를, 왜 짐을, 왜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조건은 충분하다. 그 하나만으로.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참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음식을 가려 먹어라, 절기를 지켜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분을 받아서 나오는 일에 그들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이 괴롭게라는 이 말은요,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신분이나 과거에 어떤 행적이 있든 그런 거 불문하고 묻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꾸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뭐해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괜히 논쟁만 일으켜서 교회가 시끄럽게 될 뿐이다 라고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꼭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멀리하라는 말은 이 계명처럼 항구적인 아주 그냥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이러한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제우스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참 많이 지냈단 말이에요. 신들에게. 그러면 그 온통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많은 고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물로 드려졌던 그 동물들의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와서 동물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뭐 먹기도 하겠지만은 그 많은 거를 뭐 합니까? 제사장들이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 예. 그러면 시장에다 내다 팔면 사실 사 먹는 사람들은 뭐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이고 10장에 보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우상에게 드려다가 나온 고기는 시장에서 그냥 단순히 음식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는 또 10장 25절에는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섰다면 뭐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뭐 채식주의자라면 모르지만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시장에 놔두는 고기들은 거의가 다 우상에 드렸던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잖아요. 못 먹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본인들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가서 하고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음식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은 혹여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야 너네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있던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 먹는 것 자체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 우리는 먹어도 나는 괜찮지만은 혹여라도 안 믿는 분이 야 우상 제물을 먹었으니까 너도 우상 성이나 다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보신탕 먹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탕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이 그러시는데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보신탕은 참 몸에 좋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못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걸 먹는다 맛있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문제예요. 이 우상 제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데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실족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우상 제물을 말하고 있지만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예. 목사가 사실 성도들 저를 통해서도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건 사실은 알거든요. 조심한다고 해도 예. 그런데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야, 알고 보니까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이야. 근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이상한데 이건? 이러면 그분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분들 앞에서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조심을. 예.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줄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참고 더러운 일이니 멀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멀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에 관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이지만은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영향을 다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 사회는 보편적으로 성이 문란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공창이 있었어요. 몸을 파는 창기가 아예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문화는 어떤 제사의 한 순서예요. 순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온전해지려면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창기와 몸을 섞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의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완전 너무나 문란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성문화, 타락한 성문화에서도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여러분 간통죄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요. 어른들은 쌍방이 합의만 하면 아무런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처벌을 받지 않아요. 쌍방이 합의만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표준이 정말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거해서 세상은 간통죄가 없어지고 뭐 쌍방이 합의하면 괜찮다고 그러지만은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은 법적으로 혹 처벌은 안 받을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도 지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는 혹시 처벌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그거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묶어서 보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입니다.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거예요. 죽은 거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피는 안 먹거든요. 생명이라고 해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 죽은 것, 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멀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멀리해야 될 것. 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야고보가 유대인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늑대같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혐오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너희들이 행하면 안 된다. 우상은 더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음행은 하나님의 법에 금지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는 멀리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또 하나 보는 거는 이런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을 안 먹고 음행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고 피 먹지 않고, 여러분 그래야 그런 걸 안 먹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야고보가 이 1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절에서 이런 걸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안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의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야고보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함을 얻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로서 삶의 지침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보면은요, 많은 배려가 있어요.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 재물을 먹지 않는 일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음행, 하나님, 유대인들. 또 그다음에 목매인 것, 목매어 죽은 것, 그다음 피. 다 배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이방인들과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들과 유대교회에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 둘 사이의 논쟁에서 결론을 내주는 거죠. 결론을 내서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내려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다른 거 어떤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내뿜어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들, 우상 제물을 막 먹고 아무리 꺼리낌 없이 먹고 음행도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막 하고 이러면서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볼까?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세상은 생각을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삶을 성도는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